겨울에 뿌려진 씨앗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습니다. 기온이 그렇게 떨어진 것 같지 않은데 부산의 겨울바람도 제법 매섭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아마도 차가운 바다 위를 지난 바람이 그만큼 독하게 불기 때문인가 봅니다. 네. 겨울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저는 따뜻한 난로, 그리고 화려한 성탄트리, 또 구세군 자선 남배에서 들려오는 그런 사랑의 종소리, 호호 입김을 불며 먹는 군고구마,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겨울은 따뜻한 것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왜 그럴까요? 춥고 또 힘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겨울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어떻죠? 죽음, 인내, 고난, 이런 것들에 더 가깝습니다. 매섭고 차가운 바람을 견뎌내기 위하여 나무들은 나뭇잎들을 떨구어내고 온 땅에 우뚝 서 겨울을 맞이합니다. 짐승들은 몸에 지방을 불리고요, 깊은 동면을 통해 겨울을 버텨냅니다. 저는 너무 많이 준비했나 봐요. 강물은 몸을 얼려서 흐름을 멈추고요. 땅은 더 이상 식물의 성장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지력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겨울은 대자연이 함께 온통 숨을 죽이는 멈춤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고난의 계절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결코 죽음의 시간이 아닌 또 다른 성장의 시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매운 계절 그 한가운데 서서 또 다른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계절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추운 계절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정선 깊은 산촌에 사는 사람들이 산에 씨를 뿌리는 것이지요. 강원도 산천에는 취나물을 비롯하여 산나물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 나물과 약초들을 산속에서 야생 상태로 재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물과 약초들의 씨를 뿌려야 하는데 이들 식물은 겨울에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겨울 동안 씨앗이 얼지 않도록 잘 보관했다가 온 땅이 녹고 사나운 겨울바람이 물러간 그런 따뜻한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씨앗의 손실도 줄이고요,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구태여 겨울에 씨앗을 뿌려야 한다면 요즘 비닐하우스가 얼마나 좋습니까? 비닐하우스에 심고 거름도 듬뿍 주어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낫겠지요. 그 씨를 산에다 뿌리면 싹도 틔우기 전에 새들이 다 쪼아먹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만 같습니다. 또 추위에 얼어 터져서 싹도 틔우지 못할 것만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산나물과 약초는 겨울을 견뎌내야,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야 제대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잘 보관했다가 봄에 온실 속 기름진 땅에서 기르면 크게 자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재배한 나물은 이미 산나물이 아니게 되는 거지요. 향도 떨어지고요, 맛도 떨어지고 또 그 효능도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초겨울에 산에 뿌려서 그 혹독하고 거친 야생의 환경을 이겨낸 씨앗이라야 진짜 산나물과 약초가 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삼을 밭에다 뿌려 약을 치고 거름을 주며 재배하면 6년이면 아주 크게 자랍니다. 굉장히 크고 튼실해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삼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산에서 자란 삼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는 재배한 인삼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재배한 인삼은요, 6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요, 굳어버리고 결국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6년에는 다 뽑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6년근 인삼,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그렇지만 삼삼은 수백 년을 자라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썩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만큼 큰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물론 그 가치는 값으로 따질 수 없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의 작은 씨앗은 스스로 자라면서 견디어낸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쌀 한 톨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쌀은 더운 여름을 견뎌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쌀은 여름에 따뜻한 기운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쌀을 먹으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보리와 밀은 겨울을 견뎌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걸 먹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름에 밀가루 음식을 많이 찾는 이유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씨앗이 겨울을 견뎌내는 만큼,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만큼, 그만큼 더 강하고 풍성한 생명력을 담는다면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것이 자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역사도 그와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의미 있는 시간에, 그것도 겨울이 바짝 다가온 문턱에 서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조금 생뚱맞다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분명 늦가을이나 초겨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곡물은 바로 밀과 보리이기 때문이에요. 밀과 보리는 언제 뿌립니까?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뿌리지 않습니까? 지난해 저는 농촌에서 사역하면서 겨울 들판에 보리가 이렇게 심겨지고 자라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심겨놓은 그런 씨앗들이 또 날씨가 더 매서워지고 눈발이 치게 되면 농부들이 밭에 나와 땅을 꼭꼭 밟아주는 것도 보았어요. 왜 그래요? 그래야 겨울을 이기고 더 건강하게 이 씨앗들이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리처럼 그렇게 매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겨울을 앞두고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는 일임에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비유에서 뿌려진 씨앗들은 겨울이라는 계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부딪힙니다. 더러는 길가에도 뿌려졌고요, 더러는 돌밭에도 떨어졌고 또 가시떨기에도 떨어집니다. 그중 일부만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씨앗이 떨어진 환경, 그 밭을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하고 이해할 때 밭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길가라고 돌밭이라고 가시떨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또한 다 뭐예요? 땅일 뿐입니다. 어차피 추운 겨울에 뿌려진 땅도 좋은 땅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환경에 씨가 뿌려진 것은 매한가지란 말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부는 그 땅이 어떠하든지 동일한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말씀했듯이
이 씨앗은 뭐예요? 귀한 복음이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도 허투루 다뤄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고 모두가 귀하고 귀한 거예요. 실수로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일부러 밭에다 그냥 뿌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시덤불에 뿌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씨를 뿌리는 농부도 말씀을 뿌렸다 하니 예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의미도 기대도 하지 않고 씨를 뿌렸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땅에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각각의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그 땅으로 인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굴러다니다가 새들이 날아와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아 금방 말라 죽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는 듯하나 그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결국 결실하는 땅은 좋은 땅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이 애초에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좋은 땅이 좋은 땅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뿌려진 씨앗이 결실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것도 농부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척박한 땅에 씨앗을 소중하게 품고 그것을 키웠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결실하지 못한 땅은 고난과 역경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결실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비유를 자세히 풀어주는 대목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길가와 같은 땅은요, 말씀에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뿌려진 씨앗이 귀한 줄 몰라요. 그러기에 그것이 굴러다니다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 자다. 빼앗긴 줄도 몰라요. 말씀이 떨어진 줄도 모르는 거지요. 돌밭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요, 기쁨으로 받고 감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은 이유가 뭡니까?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떠나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은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이 기운이 막혀 결국 자라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 뭐예요? 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였던 거예요. 땅의 원 상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씨앗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더더욱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땅은 원래 상태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는 모두 길가와 같고요, 돌밭과 같고요, 가시떨기가 뒤덮여 있었던 인생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복음이 심겨졌을 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요, 유혹과 욕심을 이겨내며 지금도 씨앗을 키우고 있는 땅들인 줄 믿습니다. 이 씨앗이 어떻게 결실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땅을 구별하지 않고 애초에 결실하지 못할 땅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각각의 땅에 씨를 뿌리셨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래 좋은 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는 참다운 대림신앙을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림신앙은 기다리는 마음이며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이지요.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말합니다. 이날은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신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나 약속의 말씀을 품고 결실할 날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이 힘겨운 고난과 환난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당장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재물의 유혹과 욕망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 그것이 바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듯이 우리도 이 추운 인생의 매서운 겨울 한가운데 서서 소망 가운데 씨를 뿌려야 합니다. 뿌리지 않으면 결코 거둘 것이 없습니다. 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뿌리지 않고 기다린다면 허무밖에 거둘 것이 없겠지요. 진정한 기다림은 진실로 겨울을 이겨내는 소망의 몸부림으로 오늘도 씨를 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추운 계절에 멈추지 않고 말씀의 씨를 키우고 믿음의 씨를 뿌리는 희망과 생명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6편도 겨울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를 노래하는 사람들은 혹독한 역사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잃고요, 먼 이국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노예들의 노래란 거예요. 126편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러한 환호와 감격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은 찬양이 넘쳤다고 말합니다. 이 죽음과도 같은 역사의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분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온몸으로 고백하고 기뻐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해방된 것처럼, 포로의 삶이 끝난 것처럼, 이 겨울이 지나간 것처럼 노래하고 있지만 그것은 소망을 담은 그런 기대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겨울 한가운데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희망의 싹도 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방의 기쁨, 결실의 계절은 언제 찾아올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지금 마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말씀의 씨앗, 소망의 씨앗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정복자들의 박해와 폭력 앞에 서 있을지라도, 맨몸으로 이 시린 겨울을 견디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씨앗 하나, 소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지금 이들이 서 있는 땅은
사막 한가운데처럼 척박하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척박한 곳이란 말이에요. 4절에 보면 남방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남방에 물길을 돌리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남방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네게부입니다. 네게부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이스라엘 영토 남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네게부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은 불 한 포기,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며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지금 자신들은 그 네게부 사막 한가운데 서 있고 그 소망이 그 땅에 심겨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물길을 돌려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지금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겨진 자신들이 절망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며 씨를 뿌려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고. 지금 눈물을 흘리며 이 절망의 역사 속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대림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은요,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1월 1일 신년주일부터 교회력이 시작하지 않아요. 교회력은 대림절에서 시작해요. 교회의 시간은 대림절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루가 저녁에 시작되었듯이 대림절은 이처럼 시작하는 절기요. 그러기에 씨 뿌리는 절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림절은 언제 옵니까? 겨울입니다. 계절만 겨울은 아니지요. 우리의 인생도 겨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금방 계절이 바뀌고요. 가을을 지나 겨울 한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봄에 수정동교에 왔는데요. 별로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겨울이 왔네요. 지난날의 시간이 아쉽고 또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미 많이 늦었다는 생각에 절망과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겨울은 또 다른 소망의 계절이며 씨를 뿌려야 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장 가혹한 계절에 가장 춥고 황량한 곳에 벌써 씨를 뿌리신 분이 계십니다. 성탄은요, 바로 겨울에 씨앗 하나 뿌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아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한겨울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뿌려진 씨앗 하나 한겨울에도 거칠고 황량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뿌리신 씨앗,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겨울을 살고 있는 절망의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커다란 나무를 옮겨 심지 않으셨어요. 당장의 결실을 보고요, 무언가 구할 수 있는 아름들이 건강한 나무를 우리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작고 여린 씨앗과도 같은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씨앗 하나가 새로운 세상,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 역사를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대림절, 귀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씨를 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절에 뿌려야 할 씨앗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씨앗입니다. 사는 게 바쁘다고, 우리 가족 하나 건사하기 벅차다고, 이런 하찮은 것 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애써 외면했던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씨앗을 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린 계절에 온 손을 녹이는 따뜻한 입김 한 줌 나누는 대림절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뿌려야 할 또 다른 씨앗은 바로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외면하고 포기했던 그곳에도 씨를 뿌립시다. 보나마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 죽을 것이고 잘 자라지도 못할 것이다. 또 거절당하고 관계만 나빠질 것이라고 침묵했던 그 땅에 다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결실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소망 없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우리는 소망의 씨앗을 심어야겠습니다. 따뜻한 위로로 진심이 담긴 배려의 한마디로 추운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견디며 홀로 서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소망의 씨앗이 됩시다. 우리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부지런히 심는 부지런한 겨울 농부가 됩시다. 그렇게 우리의 대림절 사랑과 복음과 소망의 씨앗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대림절 이 땅에 작은 씨앗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냉혹한 겨울의 역사 한가운데 서서 민족의 소망을 노래한 이육사 시인의 절정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한 구절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 그 시가 시대와 역사를 지나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매서운 겨울,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 같은 절망의 역사 한가운데 내몰려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어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동포들을 향해 시인은 이렇게 소망을 외칩니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아무리 사나운 겨울과 같은 역사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한 발 딛고 설 소망 하나 남아있지 않은 절망의 땅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사나운 바람에도 깨어지지 않는 강철로 된 무지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무지개가 무엇이겠습니까? 겨울밤 차가운 하늘을 깨트리고 참 생명의 시작을 아기의 울음으로 알리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겨울을 살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우리도 대림절 강철 무지개로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